새로운 날 이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상금 서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든지 나의 행함이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김진수 집사님, 또 우리 고경실 권사님, 우리 한상용 집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된 모든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시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화부 교육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만남,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선교지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늘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복이 기억되게 하시고 새겨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또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 고경실 권사님, 한상용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싹 트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피택한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사모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 맞은 옷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화부 교육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선교를 향하여 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로부터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10절까지의 말씀,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은 29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삼정 집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병원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때때로는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원치 않는 우리의 일상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복병처럼 찾아오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좋은 것, 늘 선한 것, 또 늘 행복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가시를 줄 때에 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시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체계는 언제나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서 또 지금까지도 받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상을 받고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또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되어야 가야, 이것이 바로 가치라는 세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실패가 찾아온다거나 아픔이 찾아온다거나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것이 우리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면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 징계는 잘못한 사람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 그 모든 가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가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 징계 또는 고난, 이 가시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답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자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만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욥이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왜 모든 것을 잃어야만 되는가? 그 이름 속에서 그 욥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소유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아픔과 고난의 가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허락된 것은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기절을 하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바울은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그는 고린도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늘 인생의 가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어느 이 플러싱 도로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마이크를 잡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무슨 혁명당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말입니다. 불순종, 불복종, 폭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혁명이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순종, 불복종, 폭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전복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또 성경과 십자가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사랑하는 주님은 혁명을 하신 분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주님은 혁명이 아니라 섬기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그분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도 가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가시는 또 다른 가시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도 있었고 눈병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낮아진 자존감도 사실은 가시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물으면서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자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의 뜻은 너무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이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만했습니다. 인간이 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죄가 주인이 될 때에 자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자만이 늘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만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자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가시는 계속되었고 그 가시 속에서 자신이 깨닫는 한 가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교만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에는 자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죽어야지, 내가 다른 환경이나 상황에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없어질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그 가시의 의미를 알고 가시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그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위치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위치만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뿐만 아니라 협심증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이야 협심증이면은 작은 약 하나를 먹고 나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폐결핵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는데 이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 배가 바위 위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아마 자신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겠죠. 그때 그 꿈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나를 이곳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때의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바위를 뽑아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강물을 더 많이 흘려서 그 바위 위로 너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여러분, 그때 잠이 깼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시는 바다 밑처럼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은혜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시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언제나 병은 내 안에 있어도 그 병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은 가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가시를 없애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그 가시 앞에 있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가시 앞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가 감사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자랑이 될 때가 있지요. 한 번 정도 역전의 삶을 살아갈 때면 자랑이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여러 약한 것들의 가시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약함이 이런 거 아시죠? 나의 부족함이 이런 거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내 것을 토해낼 때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겠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내가 주님을 더 붙잡는 것,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은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가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피택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가시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넓혀달라고, 무릎에 힘을 달라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가 주는 감사입니다. 마지막 가시가 주는 감사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해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시를 통하여서 강하면 우리의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지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이라는 것은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시가 있어요. 나는 약해요. 그때 초점은 사람에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에 강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일하심, 그 강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늘 감사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심에 감사, 사랑하는 주님이 일하심에 감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결과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심은 오직 믿음에만 있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붙잡을 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역사는 달라지죠.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진짜 주인 될 때에 몸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죠?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 감사가 일어나. 어제 한산영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밤에 한
8시 정도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검사 검진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 저도 감사하고 한 집사람도 감사하고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딱 한 가지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뭐부터 나오냐면 불평부터 나와요. 불만부터 나와요.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니까 그 없는 일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야.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가시는 계속해서 있는데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일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기도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가시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미꽃이 있으면 항상 있는 것이 가시입니다. 장미꽃은 없더라도 여러분, 가시나무에 가시는 사시사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가시만 존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첩첩산중으로 어려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 가시를 넘어서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 가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눈물,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감사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앞으로는 늘 있는 그 가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교만 속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행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누려지고 가시가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